에스겔 17장 22절입니다. 1174페이지 에스겔서 17장 22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양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에스겔 선지서죠. 환상을 본 후에 두루마리 책, 그 안팎으로 쓰여진 그 두루마리 책의 내용은 애가와 애곡과 심판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선지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범죄함, 우상숭배, 범죄함에 대한 심판, 징계, 그로 인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을 주로 예언을 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묵상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바벨론이 의롭고 강해서가 아니고 바벨론을 징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깨닫게 하시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데 17장 내용은 그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을 위시해서 어쨌든 그 바벨론과의 맺은 언약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이 힘드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좀 벗어나려고 하는, 즉 애굽과 다른 동맹들을 의지하면서 바벨론의 압제에서 벗어나 보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시도, 그것이 또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들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징계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것이 잘못된 것을 또 일일이 지적하시면서 결국은 그들의 계략이 서지 못할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대해서는 공의로 인한 심판적인 성격이 많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하는 어려움은 심판이라기보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에 근거한 징계 차원에서의 어려움은 옵니다. 히브리서에도 나타난 대로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런데 만약에 징계가 없다면 그건 아들이 아니니까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다. 동시에 그 징계는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프다.
그러나 그 징계를 잘 받고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의로움, 의를 회복하는 그런 거룩한 뜻이 그 징계를 통하여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윤례를 다시 배우고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안 받으려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강에서도 늘 하는 말, 때가 참에 모든 것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그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내셨지만 영원히 포로로 있는 게 아니고 그 기한이 차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면 다시 돌아오게 할 건데 그걸 못 참고 인간적인 수단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징계를 벗어나려고 해보는 것, 그건 맞지 않다는 것을 설명을 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아침에 하나 생각할 것은 모든 선지서, 예언서가 그렇습니다. 전반부에는 아주 가혹한, 정말 전혀 희망이라고는 볼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징계와 또 심판적인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면 나는 끝이다. 희망을,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언서, 선지서의 끝까지 읽어보시면 항상 마지막에는 희망, 구원, 해방으로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17장 내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특별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계획은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재앙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 상황만 보지 말고 이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평안을 주고 재앙이 아니라 결국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과 꿈, 자유함, 결국은 궁극적으로 구원을 주는 것이 목적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어진 그 밤 지나가기까지 나 참고 기다릴 것이다. 요나도 범죄함으로 불순종함으로 고기 뱃속에 들어갔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사흘이 지나면 다시 나온다고. 그러니까 사흘 동안 잘 묵상하고 잘 인내하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70년이라는 물론 어떻게 보면 길다고 볼 수 있지만 끝날 때가 온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보내서 430년 동안,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게 했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끄집어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출애굽시키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듯이 바빌론에 보낸 것도 마찬가지예요. 때가 되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것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너무 힘들고
이게 오래 고통이 오래 간다라고 생각할 때는 빨리 그 미래, 결론,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나의 가는 이 길 끝, 나의 고난의 끝에는 이 징계의 기간이, 고난의 기간이 끝나면 나의 의로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자비로 구원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그 어려움을 잘 견디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나 이 예언서, 특별히 심판에 관한 내용을 읽을 때는 전반만 읽으면 안 되고 끝까지 읽으셔야 돼요. 전반 읽다가 야, 안 되겠다. 아무리 봐도 안 되네라고 하지 말고 드라마나 뭐 책도 소설 다 그렇잖아요. 앞이 좀 행복하면 초반부터 너무 잘 나가면 이게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그런데 앞에 막 주인공이 어려움 당하고 암이 걸리고 병에 걸리고 이러면 드라마가 아직 한참 남았잖아요. 그럼 이건 반드시 대반전의 어떤 결론이 나온다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원의 드라마도 그래요. 오늘 이 본문도 17장 앞에만 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는데 꼭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너무 낙심하고 빨리 포기할까 싶어서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힌트를, 하나님의 본심을 잠깐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거나 통독하고 묵상할 때 중요한 것은 어디에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소망, 희망, 구원, 자유, 하나님의 본심을 표현할까를 잘 보시면서 보세요. 한 90%는 심판적인 내용일지라도 10% 정도는 반드시 거기에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실 것이라는 힌트가, 보물 같은 말씀이 반드시 숨어 있어요. 오늘 이 본문도, 읽은 본문도 그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으리라. 그 앞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범죄함,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인간적인 수단으로 벗어나 보려고 하는 이런 거역함,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질책하셨지만 결국은 그 결론은 뭔가 하면 내가,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여기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다. 이 연한 가지 하면 이사야 53장에도 그렇고 메시아를 생각합니다. 예수님, 이 연한 가지라는 표현은 앞에 나타난 두 독수리 같은 군림하는 강한 이미지가 아니고 연약한, 겸손한, 평화스러운 그런 의미가지. 연한 가지를 꺾어 높은 산에 심는다. 여기 백향목은 다윗 왕가를 의미하는데 결국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23절에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라. 이것은 항상 시온산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우리가 성취된 입장에서 보면, 구약적으로 보면 예언이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성취된 것을 보잖아요. 십자가 그늘 밑에 나 편히 쉬리라. 예수님의 그 그늘 아래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열방들이 모여들어 그 십자가 안에서 안식할 것, 교회죠. 교회 시대, 복음 시대, 메시아가 오셔서 결국은 해방시키고 죄에서 해방시키고 구원을 주실 것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아름다운 그림 이미지로 설명하고 있죠.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24절에 들의 모든 나무가, 이것은 이방인들이 열방들이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다 보게 될 것이다. 죽은 자를 살리고 높아진 자를 낮추고 진흙뜸에 있는 자 같은 자도 높이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에스겔이 본 그 안팎으로 쓰여진 그 두루마리 책에 없는 내용 아니에요. 두루마리 책에는 애가와 애곡과 슬픔과 심판의 책이고 죄안의 책이고 너희들 이제 죽었다. 너는 하나님께 범죄했다. 범죄함으로 너희들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라는 이런 내용 가운데 중간중간에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파괴가 끝이 아니고 심판이 끝이 아니고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하나님이 열심히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그 이루어진 결론을 우리는 계시록에서 지금 보고 있잖아요. 결국은 끝까지 이 초청에 이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은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둘째 사망을 당할 것이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십자가 아래서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단단히 붙들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심지어 세상에서 죽임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는 마침내 새하늘 가서 땅에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 결론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특별히 고난의 시기를 지나가는 분들은 그 고난만 보지 말고 특별히 또 에스겔이 430년 동안 그 누워서 움직이지 않고 행위 계시를 보여줬던 것처럼 그런 역할을 혹 감당하는 우리 지체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럴 때 기억하시라고.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것이 해방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끄집어내어 다시 높은 산에 세우실 그날이 반드시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잘 통과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 적용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연한가지가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심으로 주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분에게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고 주라 시인하며 그 품에서 안식하는 영혼들이 많듯이 그러면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면 나에게도 무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내 안에 많은 영혼들이 와서 깃들이며 안식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성품을 닮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가정이 그러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치유와 회복이 있어야 되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세상에서 지친 영혼들이 와서 그 그늘에서 안식을 얻듯이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말이죠. 이럴 때는 참 그분 생각난다. 그 권사님, 그 장로님, 그 집사님, 그분 피곤할 때는 전화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그분하고 한 번만 만나서 내 인생을 어려운 문제를 상담하고 나면 왠지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해결된 것처럼 그런 안식을 줄 수 있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들이 다른 지체 배고픈 자들의 영의 양식이 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광야 여정에 생명의 떡이요 생명수가 되신 것처럼 그 주님을 모시고 있는 나의 삶은 동일한 광야를 지나가는 자들에게 여러분 인격이,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표정이, 여러분의 삶이 양식이 되셔야 돼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징계 가운데서도,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일어서게 만들 줄 믿고 또 나도 이 은혜 받았으니 은혜를 나누는 복된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는 복된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진노 가운데서도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과 징계와 심판이 아니라 평안이요 마침내 희망과 꿈과 구원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으로 근심하며 고생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공고한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지체들, 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고 잘 인내하며 주님 생각하며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로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자유와 해방을 주신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광야를 지나며 또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피곤하고 지친 영혼들에게 쉼터가 될 수 있는 우리의 인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소망을 주신 하나님, 장차 구름 타고 부름간에 오실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얼마 남지 않는 광야 여정도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